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도 목적지를 바라보고 걷고, 운전을 할 때도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 소망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바라볼 게 너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자칫하면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의 가정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기근과 가뭄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약속의 땅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기근과 가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당장 찾아오는 기근을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은 무엇을 보여줘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게 생겨가지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살고자 하는 계획을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길 위기를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의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3절 4절이에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지금 어디다 제단을 쌓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으로 쌓았던 그 제단을 지금 다시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 다른 곳으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와서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실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돌아가자마자 이곳에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회복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라고 안 그러시고 또 올라가라고 그러시죠.
그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은혜를 받았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정은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이 복수국을 벌여가지고 야곱은 참담한 실패, 상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처음에 은혜 받았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오자마자 그냥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들도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거 있거든요. 그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을 달라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경험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았을 때에 아내도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인간의 어떤 계산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지금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애굽에서의 삶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요, 예배 회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병들죠. 그러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진다. 토저는 말했어요. 예배는 교회가 잃어버린 보석이다. 현대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라. 여러분, 그동안 무너진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예배 한 시간이 그냥 우리에게 흘러가는 한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왕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처음 예배드렸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런 감격이 없어지고 우리가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계적이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질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에는 기근에 시달렸어요. 애굽으로 이사 가서도 거짓말하고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13장 1절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기를 번하여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예쁘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라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아브라함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질적인 부유함 속에서 아브라함은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재산이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면서 종들끼리 분쟁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세상을 살면서 꼭 필요한 거지만 돈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돈 때문에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이 화목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돈은 많은데 매일 싸우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 하면 돈도 많고 화목하게 살길 원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재산이 많아지면서 분쟁이 발생하죠.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지금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동거가 어려워진 거예요. 종들끼리 분쟁이 일어난 거죠. 없을 때는 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이 뭐 잔디나 여기 먹는 이 목초지가 뭐 텍사스나 이런 미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숲이 아니에요. 풀들이 얼마 없어요. 광야니까. 그런데 점점 가축이 늘어나는데 먹을 것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싸우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없을 때는 안 싸웠는데 있으니까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그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나요? 없더라도 좀 나눠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고 생기다 보니까요, 어느덧 우리의 마음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베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집도 작은 아파트에 살 때는 일단 만나기 쉬운 구조예요. 쫙 있으니까. 넓은 아파트로 가보세요. 바로 앞집 한 집밖에 없는데 그 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해진 사람이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편해지고 좋은 것도 많고 풍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날마다 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도 이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심지어 돈은요,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해요? 두 주인을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맘몬이라고 한 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돈 문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돈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돈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필요한 돈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돈은요, 인간관계에서 돈 이야기는 좀 꺼려요. 돈 이야기는 아무데나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장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자석이든 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엄숙해져요.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하다가 돈 문제 나오면 침실에 들어가서 부부끼리 이야기하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에 대한 거룩한 감정이 사람들 깊숙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요, 그냥 돈이 아니고요,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처럼 경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인간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앙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기쁨을 약속하기도 하는 거죠. 돈은 인간에게 끝없는 추구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돈의 사단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해요. 돈은 타락한 세상과 인간 속에서 무한한 욕망을 자꾸 재촉해가지고 갖가지 왜곡 현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힘들지만 좋은 것도 있어요. 일단 도둑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난하면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도 도둑이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예배 나오면서 한 돈 100만 원 내지는 20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의 가방에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혹시 가져갈까 봐. 아니, 옆에 있는 분이 성도고 함께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염려와 이런 불안감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그래서 사용을 잘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창세기 13장 8절 9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그 자기의 재량권을 가지고 그냥 땅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권의 현실 앞에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이후에 재산의 문제에 대해서 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세요. 우리가 물질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자신의 인생을 돌봐주고 이끌어주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 때문에 지옥에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는 거. 그래서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이 돈이라는 것이 움켜진 돈은 돈이 아니다. 돈은 남을 위해서 베풀 때에 진정한 빛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웨슬레가 소천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선택을 하잖아요.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관계에 대해서도 무심했어요. 사실 여러분 조카라면 어때요? 족장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동안 아브라함이 먹여 살렸잖아요. 롯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데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는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게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다른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어떤 걸 선택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하면 안 돼요. 당장에 화려하게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14, 15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세상뿐이라면 얼마나 허무해요. 내가 버는 돈이 우리의 소망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유지하고 있는 이 건강 가지고 우리는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이 과연 우리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서는요 현실적인 만족을 위해서 꿈과 희망을 팔아먹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하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현대인들을 에서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꿈과 비전을 포기한 거예요.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포기해버려요.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 배고프니까 내 현실 속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버렸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넘어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서 있는데 아주 황량해요. 척박합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땅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는 거 다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부동산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넓어도 왜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황폐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넓은 땅, 아무리 화려한 땅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들이 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인 거죠. 그래서 이 땅은요 추수할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눈을 들어가지고 밭을 보면 곡식이 익었잖아요. 단순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곡식이 익은 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배경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추수할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눈을 들어보아라, 저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보면 갈 곳이 많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쪽이 아니고 동서남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좁은 분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돼요. 더 멀리 여러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을 보았어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를 보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 땅을 본 게 아니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조선 땅을 본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 이 강명 땅만 바라보면 안 되고요, 이 금천구 여기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눈을 넘어서 시흥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흥을 바라봐야 돼요. 넓은 땅이 펼쳐지잖아요.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냐,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고요. 거기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들을 우리들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도 가운데 허락하신 지역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치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되듯이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디 떠나는데 좋은 땅 바라보고 갑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 환경, 문화적인 환경이나 먹는 것이나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일단은 키는 작아도 더 잘생긴 목사님이 있고, 여러분, 사람의 정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 바라보고 내가 더 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는 사람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내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져서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비전을 보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시흥 동산교회 이제 앞으로 이사갈 그 교회 이제 금요 기도회 강사로 제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가지 말고 남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대부분 갈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이제 우리 신강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을 보세요. 하나님 이사야야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라 추수할 영혼이 많다고 말씀하세요. 자, 창세기 13장 17절이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을 밟는다는 것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행위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롯은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 너는 그거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비전을 가지고 얼만큼 바라보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땅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것이죠. 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밟으라. 땅을 밟는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3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어떤 곳?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아무리 멀리 보고 아무리 땅을 주셔도 거기를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가나안 땅은 전쟁을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복을 해야. 그냥 무상으로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만을 바라보는 삶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변화는 없어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세속적인 여러분 꿈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야지. 내가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집을 좀 더 넓혀가야지. 여러분 그런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꿈을, 그 소박한 꿈일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만 그냥 우리끼리만 재밌게 잘 사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길을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도무지 그런 사정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는 여기서도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인 도전을 주시면 그 땅에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세속적인 욕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가지세요. 세상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더 넓게 바라보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밟는 땅마다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말씀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밟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